맞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항에 인천공항에 이제 캐리어 2개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가져올 거는 없는데 뭐 이렇게 몽골에서 뭐 고장 난 게 있어가지고 갖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는데 와 정말 한국 덥더라고요. 막 땀을 뻘뻘뻘 많이 흘렸어요. 그래 그 다음 날도 뻘뻘뻘 땀 흘리고 다니는데 한국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정말 덥더라고요. 추우시죠? 정말. 근데 몽골은 제가 올 때는 한 영하 20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영상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어휴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춥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보면 내복 입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추운 겨울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보통 저는 영하 15도에도 그냥 괜찮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 입고 이렇게 밖에 나가도 괜찮은데 확실히 이게 몸의 추위가 어떻게 단련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인도에서 추방당해서 몽골 선교지로 옮긴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영하 15도에도 잠깐 나와서 같이 할 게 있어요. 그러면 눈만 내놓고 벗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왜 저러지? 근데 한국 오고 이렇게 환경이 다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는 좀 몸이 맞춰준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몸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전에 제가 몽골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23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2월 24일이 되면 이제 24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들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또 이 감정의 대립들이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들이 항상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옳은 주장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는 제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시작하려면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를 시작하려면 절대 땅을 한국 사람으로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 현지 성도들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 보내주고 기타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딱 제자를 딱 삼았는데 한국 갔다 오더니 한국 갔다 오면은 사람이 변하나 봐요. 사람이 좀 안 변하면 좋을 텐데 그 한국이 뭐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이렇게 보내는 거를 제자 양육하려고 한국 보내는 거를 저는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갔다 오면 변해서 돌아오고 한국 가면 변해서 돌아와요. 제가 몽골에서 돌아올 때도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한 교회 청년이
제 한국 비자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진짜 이미그레이션에서 붙잡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이미그레이션 문에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갖고 몽골 우리 젊은 청년을 빼가지고 도장 찍고 뭐 이렇게 복사해갖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친구가 딱 나오니까 몽골에서 같이 친구가 되었던 우리 교회에서 친구가 되었던 친구가 불법 체류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그 콩나물 국밥을 사주는데 콩나물 국밥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 목사님 한국 너무 좋죠. 그래서 그래 국밥이 너무 맛있다. 목사님도 거기 몽골에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한국에 오셔서 우리 같이 교회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국밥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그래서 나는 또 몽골에서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너 열심히 돈 벌고 그래. 한국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너무나 행복해돼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비록 불법 체류자지만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몽골에다가 정말 강남 같은 곳에다가 30평 아파트를 샀대요. 그래서 맨날 돈 버는 거 거기다가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은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몽골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야기 중에 모든 선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자유.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강사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고 뭐 토론하고 서로들 사역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몽골에서 그 추운 겨울날 1월 달에 컨퍼런스를 1월 첫째 주 되면 월요일서부터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요. 근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또 한국에 와서 또 이번에도 또 느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초청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몽골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몽골에서도 그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우리 GMS 몽골 선교사들이 하는데 여기 와서 딱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다 몽골 선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좋다고. 그 좋은 게 뭐냐 하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좋다고. 우리는 사실은 자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몽골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불법 체류자 있으면 경찰한테 걸릴까 봐 막 조마조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됐는데 너무나 목사님 너무나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그 공산주의를 했다가 이제 그게 공산주의가 무너져고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바뀌는데 이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도 몽골에서 자유가 있고 시장 경제를 해서 가는데 이런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지인들하고 이 물질적인 거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다툼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떠날 때 이 가슴은 무너져요. 이거 진짜 선교를 지속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우리 집에서
뭐 가르쳐주고 뭐 돈 들어갈 거 있으면은 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참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면은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사일까 생각해 보면 이게 공산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공산주의 체계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 독재자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만났던 그 제자가 그래서 막 잠이 안 와요. 교회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후원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내 거라고 주장할 때 저는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몽골 교회 목사님이 세워지면,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거는 몽골 교회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럼 저는 털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이제 그 교회의 부지 문제가, 이 부지 바꾸려면은요, 이름을 변경하려면 그 땅값을 최소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늘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땅을 주장하는 분이 다른 일반 성도가 아니고 이제 그 몽골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기하다. 좀 마음이 불편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만나고 식사를 했어요. 그 음성 속에 따뜻한 음성이냐 차가운 음성이냐, 그 속에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알잖아요. 그래도 자주 만나요. 자주. 근데 한동안은 제가 여기 한국에 왔다가,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5월 달에 왔다가 갔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안 만났다가 만났어요. 했더니 뭐가 바뀌었냐면요, 음색이 바뀌었어요. 음색이 너무나 부드러운 음색으로 할렐루야. 그 마음이 조금 녹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교회를 따로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말도 잘 못하는 몽골 말로 이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는 몽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 부딪힐 때서부터 그 친구는 자기는 신학교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그래, 네 거라고 그러려면 네가 목사가 되라. 내가 줄게. 네가 목사가 돼. 그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권사님이 다 100%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생활비에서부터 교회 운영비까지 다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그 교회 버리고 우리 교회 와서 해라. 그 권사님이 지어준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한 2배, 3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라.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했나. 이제 마음이 좋아졌어요. 근데요, 시간 지나면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병 환자와 같은 문둥병을 걸린 그런 환자가 아닐까. 그나 저나. 저도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버릴 수 없는 제자들이
더라고요. 왜냐니까 제가 몽골 선교지를 택하면서 몽골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가르쳤고 처음 만났던 그런 제자예요. 기타 가르쳐주면서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지우 딱 지으면 딱 야 끝나자. 딱 끝나고. 근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고. 한 제자는 나갔다가 아예 소식도 없어요. 소식도 안 전해요. 소식 전해주면은 제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땅 문서 이렇게 하면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여줘야지. 근데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런 제자가 있어요. 냄새나죠? 문둥병 걸린 환자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소록도에 있잖아요. 우리 성서대학교 우리 동문들이 전도반에서 이게 전도 활동을 하는데 여름에 아마 소록도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록도에 간 우리 동기들이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가는데 진짜 코도 없고 이게 손가락 그런 것도 없고 뭐 귀도 없고 그래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못 먹겠더래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갔대요. 또 가갖고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청소를 집안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뭐 청소를 할 게 없더라는 거. 막 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헛간 같은 데 가면 헛간도 뭐 거의 안방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야기 듣다가 은혜 받으니까 그때서야 뭐 고구마도 먹게 되고 뭐 사과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오늘 주님 앞에 온 나병 환자가 나병을 걸리게 되면은요, 사실은 함께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 가족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신분이 박탈되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왔을 때 이 나병 환자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요. 그죠? 나는 부정하다라고 3번 말하고 외치고 그리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모든 사람들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가 오늘 진영 밖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진영 밖으로 다시 들어올라 그러면은 제사장들한테 보여야 돼요. 무엇을?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돌로 쳐서 죽여도 이거는 전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겁니다.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질까요? 나병 환자. 그 가린다고 해보십시오. 뭘 뒤집어 쓰고 하면은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 해답을 때로는 뭐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돈일 수도 있고 또 직분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일 수도 있는데 자기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거죠. 그는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았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쉽지 않더라고. 몽골 선교 그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정말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제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막 진짜로 제 마음대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사진 찍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하고 사진 찍어서 딱 이렇게 찍어갖고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 이렇게 딱 올리면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뭐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또 딸 여자아이랑 찍으면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누구냐?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해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말 해답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은요 정말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환경은 너무나 힘들어요. 환경은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환경은 힘든데 말씀을 들으면 저 시골교회 이천에 계시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없으신 그 시골교회에서 오셨어요. 그 시골교회 몇 명 성도들도 별로 모이지 않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와, 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감동으로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몽골 선교를 위해서 몽골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주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